다른 비유로 주님께서 하시는, 즐겨 그런 방법을 택하셨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른 이야기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깨우쳐 주고 싶은 강한 의도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기뻐하시나? 하나님의 큰 기쁨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비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주님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든 세리들, 그러니까 세리들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돈만 하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도 모르고 백성도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리들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그러니까 다양한 죄인들이에요. 다양한 죄인들. 아마 이 죄인들 가운데는 정말 다양한 죄인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용납해 주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외에도 이 앞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왜 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가? 자, 또 보시죠. 2절 말씀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들과 같이 식사도 하네, 같이 어울리네. 바로 기억하십니까?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세상에 못쓸 저 세리들과 저 많은 죄인들과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저렇게 가까이 하는가 수군거렸습니다. 그 수군거림을 아시고,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수군거리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 수군거리는 이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깨우쳐 주셔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목적을 갖고 말씀하신 겁니다. 1차적인 이 세 가지 비유의 목적은, 대상자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세리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면 내가 죄인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신앙의 격이 떨어지고 내 믿음의 삶에 있어서 흠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들과는 나는 전혀 상관없는 차별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거룩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기에는 저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멀리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몇 마리 때문에요? 한 마리 때문에. 몇 마리 중에요? 100마리 중에, 그죠?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 99마리는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찾을 때까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면 그것이 기뻐서 이웃을 불러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기자고, 잔치하자고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럴만 하십니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언제까지 찾으시겠습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아냈다고 생각하십시다. 기쁠 수 있겠죠. 어느 만큼 기쁘시겠습니까?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이것을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잔치하자고 할 만큼 기쁘십니까? 그리고 친구와 이웃들을 초청해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아낸 것 때문에 식사 대접을 하고 잔치를 베푸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당연한 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연한 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너희들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내면 그것이 기뻐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지 않겠느냐, 음식을 대접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이것이 당연한 듯이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되묻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합니까? 저는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10마리라면 모르겠습니다. 30마리라면 모르겠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찾아낸 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양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쁘다고. 근데 굳이 그 한 마리 찾아낸 것 때문에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할 만큼의 기쁜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냐고요. 여러분들 당연하시면 끄떡끄떡 하시고 아닌 것 같으면 가만히 계시고, 이거 당연한 겁니까? 고맙습니다. 저랑 마음이 같은 것 같아서.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버하는 거죠. 오버하는 거. 근데 주님은 이것이 당연한 듯이 말씀하세요. 당연한 듯이. 자, 그 다음 절 보시죠. 7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기뻐하시느냐?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큰 기쁨은 뭐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99마리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기쁨보다 죄인, 세리와 이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들과 함께, 이들이 와서 그들의 세리인 그들이, 또 다른 많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들의 믿음에 그들의 삶을 돌이키길 가능성이 있는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기쁘시다는 거죠. 기쁨으로 기꺼이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믿음 좋은 것 같은, 의로운 것 같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보다 이 세리가 돌이키겠다고 말씀을 듣고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자, 또 이 비유를 또 하십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0 드라크마 가운데 1 드라크마 잃으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때문에 등불을 켜고 찾겠죠. 돈을 찾겠죠. 돈을 잃어버리면 찾겠죠. 자, 찾아냅니다.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 찾아냈다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즐기자고 또 잔치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만큼 기쁜 것이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따릅시다. 하나님의 큰 기쁨. 하나님의 큰 기쁨은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도 기쁘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십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나누고 드러내고 싶은 그 기쁨 말이죠. 자, 또 주님이 비유하십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아시죠? 예, 이 비유의 내용. 둘째가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기어이 그 분깃을 갖고 가서 재물을 다 탕진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몸을 파는 여자들과 창녀들과 함께 방탕하고 갖가지의 것들로 방탕하고 아버지께 받은 이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면목 없는 인생이 됩니다.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족합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만큼 죄인입니다. 면목 없는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죠. 21절 말씀 볼까요? 15장 21절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23절.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주님의 마음은 이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시다.
오늘 여기에 있는 나와 식사를 함께하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은 이 세리들,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고 민족을 팔아버린 것 같고 백성을 팔아버린 것 같은 돈밖에 모르는 이 천하에 못된 이 세리들, 갖가지의 죄인들,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창녀들과 함께 어울렸던 이 모든 것처럼 더러운 이 죄인들, 또 다른 많은 죄인들, 하지만 이들이 돌이킨 것, 나와 식사 함께 나누는 것, 내가 이 아버지처럼 기쁘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이시다. 천하의 못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영혼으로 보여지고 그들이 돌이킬 때에는 이 큰 기쁨이 있는 것이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힐 만큼, 손에 가락지를, 반지를 끼울 만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일 만큼,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일 만큼 말이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출 만큼 말이죠. 어쩌면 이 아들은 부끄러운 아들일 수 있어요. 자랑할 만한 아들은 그냥 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죄인이었어요. 다 탕진하고 왔어요.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면 그걸로도 족할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손에 소문을 내고 잔치를 벌이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너무너무 과장될 만큼,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주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 죄인이야, 그 사람은 그 죄자 때문에 참 못 쓸 사람이지, 가까이 하면 안 돼.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철든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 죄를 지은 사람, 그 허물 있는 사람이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 것처럼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중보하고 섬기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더러워진 몸으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더러움이 내게 옮을까 봐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냄새나는 그 옷을, 그 얼굴을, 그 몸을 그냥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춤을 추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인들을 향한, 연약한 영혼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큰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좋은 믿음의 삶과 헌신과 충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더 믿음 생활 잘 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철든 아들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와 함께 계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죄인들을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이 내 거룩함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중보하고 기다리고 섬기고 아끼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의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고, 또한 마닐라 중앙교회와 세품센터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져온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앞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